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자리들입니다. 아멘.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이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얽히고 잡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뭘로 얽혀요? 말로 얽히고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낱말은 누가 듣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가죠. 하나님이 듣습니다. 반말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믿음의 말이 쏟아지길 축복합니다. 긍정의 말씀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꽃들이 존귀한 거, 풀 한 폭이 존귀한 거, 왜 존귀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누굴 만들었을 때 힘이 좋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만드시고 사람이 만들어지니까 천지 만물이 완성된, 천지 창조가 완성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힘이 좋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요일날 내가 얘기했는데도 모르잖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엄마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기도와 우리 바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제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세요. 오늘 재탕합니다. 재탕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2번 하는 거예요. 황수환 박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뭔가를 조사했는데 102개국에서, 황수환 박사가 좋아하는 사람 아니죠. 이 사람이 이제 인용한 거예요. 102개국. 전 세계가 260몇 나라인가 그래요. 102개국에서 비영어권 102개국이에요. 영어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라고 조사를 한 겁니다. 1번부터 70번까지. 1번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그럼 2번은 아버지. 이랬으면 좋잖아. 열정. 그럼 3번에도 그럼 아버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고요? 3번은 스마일. 미소. 설마 4번엔 있겠지 아버지가? 없어요. 이게 뭐가 그랬어요? 러브. 사랑.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다가 5위부터 10위까지 쭉 보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70위까지 조사해 보니까 아버지란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말들은 다 나오는데 이 100위에서 4만 명을 조사했는데 아버지란 이름은 1위부터 70번까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신 말이 아버지들 다 죽읍시다.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엄마는 1번인데 아버지는 70이 안에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분이 히로시마 일본의 어디 근처에서 태어났나 봐요. 뭐 가까운 데 살았으면 돌아가셨겠죠. 그때 만삭이었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황수환 박사 어머니가 만삭이었대요. 그 뱃속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야. 그 누나가, 어린 누나가 둘 있었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꽝 떨어지니까 다 피난을 가는 겁니다. 근데 꽝 하고 폭탄이 떨어지니까 순식간에 누가 없어졌겠어요? 아버지가 쏜살같이 없어지면서 만삭인 아내에게 빨리 튀어! 그러고 지가 튀어버리더래요. 그 엄마는 만삭에다가 폭탄이 떨어지니까 애들을 어미닭처럼 팍 껴안고 그 자리에 엎드러지는데 아버지는 도망가더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야, 이제는 전쟁이 나고 폭탄이 떨어져도 내가 처자식을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게 얼마 못 가더래. 5년 후에 한국으로 왔는데 5년 후에 뭐가 터졌어요? 유교가 터진 겁니다. 그게 또 피난을 가는데 수리탄이 빵 날라오니까 또 순식간에 누가 없어졌겠어? 아버지가 옆에 또랑차로 꽉 처박혀가지고 지 혼자 숨겼다고. 보니까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그 폭탄 옆에 자기 부인이 애들 셋을 껴안고 그 폭탄에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2번이니까 이제 아버지가 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얼마 있다가 이제 이 황수환 박사가 홍역이 온 겁니다. 그 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새 품에 안고 혓바닥으로 그 아이의 고름 난 이 얼굴을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밤새 누가
이 황승환 박사 이 아들을 가로했겠어요? 아버지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 엄마가 밤새 이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는 기도하면서 그 얼굴을 막 혀로 막 종기 나는 거, 그걸 다 핥으라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잤으면 다행이게 아침 일찍 일어나더니 밖에 나서 지게를 가져와가지고 멍석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이게? 죽으면 갖다 버리려고, 아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 버리려고 아버지란 인간이 밖에 나서 지게 갖다 놓고 멍석을 열고 애가 안 좋으니까 문을 벌컥 열고 야, 다 죽은 거 뭐 안고 있냐? 빨리 내놔라.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70이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 백이개구에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단어가 뭐야 되겠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천국, 기도,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48절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가장 좋은 말로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엄마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놀라운 가치를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요. 이 떡상이에요. 구약은 지도와 같다고 그랬죠. 말씀이 이 떡으로 이렇게 예표되고 있는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말씀,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는 겁니다. 태도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태도가 중요하겠죠. 황승호 박사 그 엄마처럼 자기 자식이니까 그냥 엎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자녀들을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은 안 그렇다잖아요. 예? 어제도 여러분 27살 먹은 엄마가 애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말세 징조입니다. 자식을 중자리에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습니까? 그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9가지예요. 9가지. 첫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올해 6번째까지 한 것 같은데, 이게 내 생명과 관계된다면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나는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결사적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면역성이라고 있습니다. 면역성. 우리 육체도 잘 먹으면,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잘 먹으면 면역력이 강해져요. 성경은 우리의 면역성을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잖아요? 채우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막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이런 것들에 내가 노예가 되면 영적인 면역력이 약해진 줄 알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세요. 그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진다 했어요? 사역이에요. 사역. 내가 말씀을 가까이 강건해졌으면 이제 이 말씀을 전파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기 원하시죠?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들림 바 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정에 선포하는 말씀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준비되어졌어요. 세 번째,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온가로 묵상입니다. 묵상.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에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저는 이런 체험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 마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그렇게 내게 들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에 주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함께 계신 성령께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언코 확신하건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심령을 바꾸는 믿음의 역사로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번째 교제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영적 건강의 상태, 저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뭐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요즘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겠어요? 제가 시골 같은 물어봤더니 어떤 시골 분들 그래요. 아유, 그 양반은 거짓말쟁이고 뺄갱이 아니야? 아유, 엄마 무슨 설마. 그런 분들이 댓글에 나오고 있어요. 정치 얘기, 대선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의 가치를 알고 이 말씀이 너무 좋은 분들은 5월 9일날 대선한다는 것도 모르고 있을지도 몰라. 에? 이명박 씨가 대통령 아니요? 이러고 있는 분들. 세상과는 담을 쌓고 하늘을 여는 사람들. 아멘. 입술을 열 때마다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응답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얼굴에 그냥 둥근해가 떴습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아멘. 영적인 교제를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가 뭐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일 때마다 성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성도만의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기 하나 띄워주세요. 여기 성소 안에 들어가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성도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라고 그랬죠.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거기에 그런 어떤 환경에 오염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에 이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성전 중심으로 하나의 문이 있다. 성막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의 문이 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씻는 곳이라고 성소는 뭐라 했어요? 공급의 장소라고 그랬죠. 여기 등대, 금촛대, 유일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빛이 비치면 뭐가 물러갑니까? 어둠이 물러갑니다. 이 떡상과 금촛대 분향단은 말씀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힘쓰고 기도할 때 뭐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어둠이 있다, 염려와 근심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 여섯 번째는 무교병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무교병. 누룩을 제거하라 그랬습니다.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죄를 말해 죄와 교만과 탐욕 이런 것들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서 자꾸 어떤 죄성이나 염려도 그렇고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을 자꾸 몰아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너무 재미있게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 말씀은 무교병과 같아요. 그냥 아무 간도 안 한 시루떡 같은 거야. 그럼 맛이 있어요 없어요? 시루떡 간 안 한 거 먹어보셨어요? 시골에 우리 박 집사님이라고 그 집사님이 이 떡집을 해요. 방앗간을 해, 방앗간. 고추도 빠지고 뭐 빠지고 막 그래요. 떡을 하는데 날마다 매년 달아. 왜 이렇게 달겠어요? 에? 떡을 얼마나 달게 하는지 몰라. 왜? 고객들이 단 걸 좋아해. 전부 어르신들이라. 시골 가면 전부 60대는 새댁이요. 제가 한번 콩 매상하는 데 갔더니 아유 젊은이가 참 힘세네. 그분이 70대요. 80대 90대 80대는 그냥
뭐 나르고, 그게 시골은 참 그게 좋더라고요. 누가 오면 다 날라줘야 돼. 그러니까 90 먹은 어르신이 이렇게 내려가지고 있으면 야야 이러면 7, 80대 가서 날라줘야 돼. 그 이 떡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거기 단 걸 빼면 냉랭합니다. 맛이 없어요. 그게 무교병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나 성도들이 오직 말씀, 너무 재미난 거 말고 오직 말씀,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탐욕을 제거하셔야 되고, 오직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이다 붙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무교병이에요. 그리고 7번째는 기름을 섞었어요. 기름으로 섞어 반죽한 이걸 성소 들어올 때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떡을 준비할 때에도 성령의 역사, 기름은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전파하잖아요. 여기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역사하여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제가 일주일 동안 3주 전에 이미 3주 전에 준비하면서 성막론 벌써 몇 년 했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 이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이게 바로 반죽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소재의 심령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재, 고운 가루 같은 심령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전하는 게 뭐예요? 그냥 월요일부터 교회만 쳐다봐도 막 가슴이 흥분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 주일이나 일주일이 너무 깁니다 하고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그것도 모질라가지고 막 주중에도 막 교회 왔다 가고 막 이런 분들. 아멘 할 줄 알았어. 예? 그렇게 막 사모함이 막 넘쳐가지고 막 솜사탕 같은 그냥 손대면 톡 하고 그냥 터질 것 같은 막 이런 심령. 예? 옛날에 그런 복음서가 있었잖아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거대. 그런 복음서가 있는 건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사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2장을 보면 3등급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3등급. 1등급은 뭐라 그랬어요? 고운 가루, 그야말로 생크림 같은 가루. 이런 사람의 특징은 기름, 성령의 역사, 유향, 기도, 소금, 믿음의 역사가 잘 섞이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2등급은 돼야 돼요. 예수 믿다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아, 오늘 교회 가기 싫어. 이러다가도 목사님이 전화 한 통하거나 문자 한 통 딱 날리면 할렐루야 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2등급이에요. 1등급과 2등급은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3등급은 쓰기는 쓰는데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와서 사람을 쓰긴 써야 되는데 아직 소재로 드릴 곡식이 준비되지 않은 거야. 그러면 5월 달에 그걸 아직도 드린 걸 갖다가 번체에다 막 볶아 그냥. 볶으면 그걸 가르면 어떻습니까? 고운 가루에 거칠거칠해요. 시커멓고 거칠거칠하고. 이게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지만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름에 잘 섞이는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 듣는 여러분 모두가 고운 소재의 가루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것들도 다 용납이 되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는 마음이 다윗과 같으면 다윗과 같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번째 유향. 유향을 여기다 이제 향을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향. 유향은 전통적으로 찬송과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이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여기 들어올 때 아이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고 이러지 마세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아도 내 영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성전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나오면 한 길로 왔던 귀신의 역사가 7길 떠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즘 과학적으로 입증된다고 내가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어떤 항암제보다도 강력한 건 우리 몸에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영육간이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10시부터 2시까지 주무시면 밤에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그런가 하면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이게 베타 엔돌핀, 그보다 더 좋은 엔돌핀이 나오는데 언제 이렇게 나온다고 했어요? 감동받을 때. 그건 똑부러지게 안 해. 감동받을 때. 그러니까 여자들이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예? 드라마 보면서 울어가지고. 남자들은 자존심 시킨다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없잖아. 그냥 펑펑 울잖아. 아이고 미워도 다시 한번. 언제적 얘기를 지금 또 하냐 이러면서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황성원 목사에다가 저 인간이 나보다 오래 살려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펑펑 울면 몸 안에서 이렇게 좋은 엔돌핀이 솟아난답니다. 그런데 설교 들을 때 감동받잖아요. 그러면 네 안에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세로토닌, 베타도핀 이런 것들만 나가지고 우리 건강에 만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며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면서 기도할 것들 엄청나게 많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들어가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내게 나 같은 존재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주십니까?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새벽에 나와서 막 찬송을 막 해대세요. 그냥 믿어요? 제가 지금 학교로 바빠가 좀 일찍 가면 또 우리 권사님들도 일찍 가는 거 아닌지 몰라. 난 하여튼 못된 목사가 돼가지고, 예? 목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이렇게 짧게 하시냐고 이런 얘기 확 뜨면 큰일 나요. 난 바쁘잖아요. 제가 핑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람 보지 말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찬송하고, 이게 유양이에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찬송해봐요. 여러분, 기도해봐요. 어떻게 우리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오겠냐라는 겁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릇을 씁니다. 나무 그릇을 안 쓰고 뭐 금그릇을 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나무로 만든 그릇도 있어요. 그럼 어떤 걸 쓴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9번째, 번철에 붙였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런 붙인 게 붙이듯이 번철에 딱딱 붙었어. 이게 번철은 연단을 이야기합니다. 연단을 통과한 말씀이 능력 있고 강건한 겁니다. 강력한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기서 이 두 분을 얘기하면서 김노원 목사도 그랬다면 뭐 조금 그러지만, 그러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 근데 그때 이 주셨던 이 감동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다가 신학교 가면서부터 1학년 때부터 이렇게 설교를 시킨 데가 많지 않아요. 저는 대학교 교수였던 목사님 거기 그 한진교회라고, 거기서 제가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전도사 된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달에 2번씩 합니다. 그럼 그때는 이동훈 목사님 설교집을 사가지고 계속 막 보다가 나중에는 그거 복사하기도 싫어가지고 책을 또 찢어가지고 가져 올라와서 그대로 설교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나 그런 열정이 지금 없어. 참 이게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상할지 모르지만, 그럼 뭘 있느냐? 말씀을 읽을 때, 그때는 정말 젊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억력이 좋습니까? 안 터지던 그런 말씀의 은혜가 지금 막 생수처럼 터져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 제가 똑똑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나보다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단을 받으면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단 겁니다. 다윗도 있죠. 자기 장인에게 쫓기고 온 사방 쫓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금처럼 다가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욥기 42장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는,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죽게 되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 졸리겠어요? 안 졸리지? 새벽기도 막 사모되고 막 수요예배가 사모되고 모든 예배가 막 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역사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이와 같아요. 이게 떡이에요. 떡상에 대한 교훈도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제가 다른 코 말씀드리건데 얼마 못 가서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질 겁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의 길을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